네, 우리 사이에 거리가 아닌 관계가 있기를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마냥 기쁘지만 않죠. 스트레스 지수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명절이면 의뢰이 다가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사처럼 듣게 되는, 결혼은 언제 하니? 뭐 만나는 사람은 있니? 대학은 어디로 정했니? 이런 거. 갈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가? 물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친척끼리나 뭐 가족끼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 안에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에서 너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니? 이런 거 체크하는 질문이잖아요.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대학은 이 정도는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애도 잘 키워야 되고, 이런 이게 정상적이다.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 정상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마음에 늘 그려놓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그 기준을 벗어날 때 이제 그걸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그럴까? 이제 유독 우리 사회는 이제 타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인생의 생애 주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좋게 보면 정의란 문화잖아요. 정의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셨던 그 카톨릭 사제가 있어요. 평생 한국인으로 귀화했던 카톨릭 사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인정이야말로 세계에 수출해야 될 심리 상품이다.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프랑스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인정 문화는 대단한 거다. 극찬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한국인에게는 정이 있죠. 아름다운 문화죠. 정이라는 것들. 이 정이 어떻게 생겼을까? 뿌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회.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은 혼자 안 됩니다. 뭐 옛날엔 더 그랬죠. 지금 이 기계가 있어도 혼자 안 돼요. 굉장히 기계가 많이 발전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농사잖아요. 농경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죠. 거기서 한 명이 빗나간다? 한 명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력이 손실된다 그러면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빗나가거나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전체의 생계에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하나 더 있죠. 두레라는 문화가 있죠. 서로 도와주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굴곡의 근현대사를 보냈잖아요. 한국인들은 특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섭들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냈죠.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일단 집단 감시체제 이런 게 또 생기고, 6.25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게 생겨가지고 빨갱이 추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영향이 남아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튀는 행동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시체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생존이 힘들어진다는 약간 집단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왜 목사가 저런 옷을 입고 교회 오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트라우마죠. 집단 트라우마. 상처들이 있죠. 문화적 상황은 변했거든요. 더 이상 농경이 주가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끝나고 서로를 감시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삶의 엇박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문화는 지났는데, 그런 상황은 지났는데 태도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정과 둘의 문화가 남아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가? 좀 더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또 신자유 시대잖아요.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시작하면서 경쟁이 무한해졌습니다. 끝까지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은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일해야 되고 끝까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죠. 청소년들이 그렇죠. 옆에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 일단 더 좋죠. 한 놈 밟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학교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걸 사실 배울 수 있을까? 사실은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거죠. 한 명을 누르는 게 나에게 더 이제 유익이 있으니까. 타인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상황 잘 모릅니다. 그죠? 이제 며칠 지나서 막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타인의 고통을, 또 친한 사람들의 고통을 전달받는다 해도 그냥 여기서 끝나요. 너도 나처럼 힘든 존재구나.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다. 이런 가벼운 인식이 사실은 뭐 공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이게 뭐냐면 각자의 세계가 있다 이거거든요. 각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야, 다 힘든 거지. 이런 말은 거기에서 우정이 생길 수 없습니다. 도움이 생길 수도 없고, 뭐죠? 그냥 우리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존재구나. 이것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서로에 대한 관심들, 서로에 대한 도움들,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건 더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 세계로 돌아가서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함만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굉장히 가까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나친 관섭도 있고 또 냉담한 무관심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되고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그렇잖아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교회를 세워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잖아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은 좋은 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이거를 이제 천명하는, 가르쳐주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지나가고 복음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무탈한가? 항상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하호호 웃고 뭐 행복한 아침 드라마처럼 늘 이렇게 즐거운 일만 생길까?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잘 알 수 있죠. 이 공동체에도 뭐가 생기는 거죠? 범죄하는 형제가 생길 수 있다. 복음이 다스리는데 범죄하는 형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에 넘어진 사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죠?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인 거지.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그 뉘앙스를 보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이제 반역한 죄를 행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완고하게 내가 뭔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부주의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가 돼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유혹받는 사람도 있고 부주의함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준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율법의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복음을 누릴 때 오히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눌렀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이럴 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보입니다. 안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태가 괜찮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억지로 폭력으로 억압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 다스리면서 자유함이 생기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복음이 좋았어. 아, 율법이 좋았어. 율법의 다스림으로 가자. 율법주의로 다시 가자. 이렇게 빡세게 막 서로가 굴러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뭐 강하고 힘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율법은 물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은 복음의 공동체에서 여전히 필요하지만 적용의 방식과 율법이 행하는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복음의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문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억압해서 뭐 교실에서 어떤 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떠드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떠드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 평화로워 보이겠지만 모두가 숨죽여 공포하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자유함이 생기고 학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이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또 이제 알게 되고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연약한 지체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배워갈 수 있는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없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죠? 본문을 보면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잡으라.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뜻이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듯이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듯이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처벌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치료에 집중하라.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은.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법정을 만드는 거죠. 또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급급하다면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법정이 아니라 야전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임시병원을 세워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너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전 신령함을 위해서 지난주에 어노인팅을 14집을 다 듣고 왔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령한 건 아니잖아요. 신령하다 하는 게 뭔가? 뭐 영적인 엘리트인가? 내가 새벽기도를 다 가고 뭐 성경을 줄줄 외우고 뭐 그런 엘리트를 말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어떤 지위, 어떤 그 높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뒤에 나와요. 나오죠? 뭐라고 설명하시죠? 온유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거에 조금 힌트를 찾자면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5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으로 일해라. 이걸 말하는 거죠. 온유함이 뭐죠? 그냥 부드럽거나 그냥 모든 걸 다 예스 해주거나 심성이 고운 사람 이런 말이 아니죠. 그냥 연약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온유함은 뭐죠? 형제의 죄를 보고 자기를 살펴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겁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대상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을 보면서 그냥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온유함이 아닌 거죠. 신령한 사람은 이 연약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자기를 살필 수 있고 또 낮춰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자기를 어떻게 보죠? 너무 비대하게 보거나 너무 크게 보거나 반대로는 너무 작게 너무 초라하게만 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넘어짐을 보고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이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을까? 매일 영적인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본문은 오늘 그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라 말씀하시죠?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게 뭐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이 이상한 게 5절을 보면 5절에서는 또 뭐라 말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해요. 그럼 서로의 짐도 지고 자기의 짐도 지라. 이게 사실 모순이 되는 말이잖아요. 뭐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지만 한글로 보면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가리킵니다. 서로가 지는 짐과 각각의 지는 짐을 다른 단어를 써요. 서로가 지는 짐은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레라는 단어인데 이제 원형이 바로스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바로스는. 이거 기억해 놓으시죠. 바로스는 무게가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이건 함께 져야 되는 거죠. 한 200kg 정도는 돼야 되겠죠. 200kg 정도 돼야 이제 뭐 혼자 못 지는 짐.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씁니다. 포르티온은 1인분의 짐입니다. 이 짐은 이제 군인의 배낭 같이 이제 전투용품을 다 꽉 담은 군장이라고 하잖아요. 군장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짐. 그게 포르티온이에요. 그래서 바로스와 포르티온 두 가지죠. 이 두 짐을 서로 지기도 하고 홀로 지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함께 져야 될 짐을 봅시다. 바로스.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기 같은 거죠. 고통이고 극한의 슬픔들. 이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은 뭐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짐이에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찾아오는 거죠. 재난이죠. 재난이 뭐 내가 잘해서 없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지는 게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함께 지는 것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하다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모든 윤리적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대체하죠.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뭐 대체라기보다는 재해석인데 깊게 해석해 주시는 건데, 적용해 주시는 건데, 뭐 두 번째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한 게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된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적인 오형에서 벗어나 사랑이 목적이 되게 행하는 게 바른 예수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하면 제가 말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첫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끼고 율법을 보는 뭐 그런 거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이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없죠.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럼 신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스라는 짐을 갑자기 맡게 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게으르다,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다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생기는 많은 일들을 다 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상관없이 재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거대한 구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개인의 탓과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 북돋아줘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것을 더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이게 좀 어렵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결국 뭐죠?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거든요. 국어 오늘부터 12시까지 열 몇 시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빡세게 공부하면 될 거야 하고 정신 차려보면 침대에 있다가 5분 전에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과대평가하는 거잖아. 내가 오랜 시간을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대평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짐을 지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건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인식하는 것들. 내가 너보다 더 높고 지적인 존재이니까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너를 판단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정도의 직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절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타인의 짐을 보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자꾸 올려치고 이러지 마라. 나는 저거 안 당했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저런 바로스가 없으니까 나는 좀 착하게 살았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점검해봐라. 저게 진짜 잘못해서 생긴 거냐? 너는 뭐 잘나서 저게 안 생긴 거냐? 똑같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해보라. 검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지만 내게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모두의 짐을 다 져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3, 4절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를 알아가는 것은 오히려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줄 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할 때,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까 고민할 때 나에 대한 인식들도 점점 더 생길 수 있다. 바르게 생길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들, 나를 점검하는 방법들,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성장시키는,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게 있다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랑할 것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함, 나에겐 저런 불행이 안 닿았으니까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 나는 좀 나은 사람, 이러지 말고 내가 깊이 나를 수행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지체를 도울 수 있구나, 이것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게 뭐 내가 잘났다 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결국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들,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 나를 온유하게 해주셨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지체를 도울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모든 것의 답을 내가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나의 지혜가 넘쳐날 수도 있겠죠. 나의 지혜가 많아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지체의 짐을 잠깐 져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지체의 짐을 내가 항상 다 져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걱정을 내가 다 져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잠깐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럼 이제 두 번째 짐을 봅시다. 두 번째 짐은 뭐죠? 자기의 짐입니다. 각자의 짐. 전쟁을 나서는 이제 군인이 모든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담은 군장이죠. 각자의 군장을 꾸려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가져야 될 일상적인 책임과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포르티온. 포르티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지만 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다 뺏어서 가져와서 내가 대신 다 져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홀로 져야 되는 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혼자 져야 할, 꿋꿋이 혼자 그냥 가져가야 될 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오지랖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에요. 모든 걸 다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지만 군인의 군장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죽으라는 겁니다. 그 군인의 죽음이에요. 이거 무겁다고 내가 대신 덜어주면 그 사람은 진짜 전장에서 막상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군인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군장을 빼앗는 것.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괴로울지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기 때문에 내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지고 있으니까 가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짐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 짐을 내려놓게 하거나 내가 가져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팀원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대상이 반드시 져야 될 짐을 지게 해줘야 됩니다. 포르티온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스와 포르티온.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짐을 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이를 길러보면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질 수 있는 짐은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다 해줘서 아무것도 혼자 못하게 해버리는 것은 포르티온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한 팀원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서 성장하면서 이 책임이 점점 늘어가야 건강한 사람이지. 모든 짐을 부모가 다 져주거나 상사라고 해서 다 그걸 져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모두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나 홀로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다 있어요. 개인에게. 물론 여러분, 짐은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해도 결국 짐이에요. 뭐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겠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죽이진 않습니다.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십니다. 개인의 짐을 줄 때. 그럼 하나의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게만 하지 않아요. 책임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을 줍니다. 책임할 때 성장을 줍니다. 물론 책임감을 처음 맡았을 때 제대로 못 수행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임진 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장은 또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이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짐을 잘 져야 되는 거죠. 이 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괴로움이 있겠죠.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당해야 될 땐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땐 당해야 되고, 때로는 오해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포르티온이란 짐입니다. 그럼 오해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하셨는데, 그리스도도 그걸 지셨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다 피해 갑니까? 그걸 받았다고 내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져야 됩니다. 짐을 지면 힘들죠. 여러분, 운동하면 아파요. 그죠? 괴롭고 피곤해요. 운동을 안 하면 더 좋습니까?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결국은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짐, 바로스, 내가 절대 질 수 없는 짐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스는 죄의 짐이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짐이 두 개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짐은 이게 바로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 때 이 짐은 파르티온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파르티온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성도들에게 책임을 안 준다면 A부터 Z까지 주차는 여기 하시고 아이는 여기 맡기시고 예배는 여기 드리시고 이제 나가서 헌금은 이렇게 하시고 이걸 다 이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참된 성도로 길러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포르티온 정도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그거잖아요. 질문이 생기시게. 바로스와 포르티온은 어떻게 구별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우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입원해서 가족의 생계가 이제 막막해졌다. 이게 바로스겠죠. 본인의 잘못이나 나태함과는 상관없이 닥친 재난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가정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포르티온의 경우가 뭔가? 포르티온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 교우가 있는데 맨날 늦잠을 잔다. 습관적으로 회사에 지각하고 이래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겠죠. 생계에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잘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포르티온이죠. 이거는 다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성실함이고 책임감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공동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노하우 정도를 전해주거나 이건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대신 깨워주거나 내가 출근 대신 시켜줄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포르티온이니까. 개인이 감당해고 이겨내야 될 문제니까 그것까지 다 해주면 안 되죠. 스스로 책임지면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그대로 놔둬서 회사에 잘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공동체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쉽게 포르티온과 바로스를 잘 구별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교우가 코인을 투자한다 생각해봅시다. 투자에 인해서 큰 빚을 졌다. 빚투를 했다. 빚을 져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워졌다.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떡상하면 갖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겠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긴 합니다. 그쵸? 경제적인 어려움이니까. 바로 쓰긴 하죠.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 결국 그의 선택이거든요. 그의 선택이고 계획성 부족이고 욕심이라는 개인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스와 포르티온은 때로는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죠. 뭐 그 방법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의 지혜에 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어떻게는 해야 되죠. 개인의 책임은 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개인의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되고 함께 이제 질 수 있는 건 져주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뭔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집사라는 직분이 좀 필요합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제를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 필요하죠. 물론 집사에게 이걸 다 맡기고 대단한 집사만 생기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됩니다. 포르티온과 바로스를 구별할 수 있고 이게 섞여 있구나 이 정도는 볼 수 있고 이거를 그래서 파송해서 잘 살펴봐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는 물론 뭐가 필요합니까? 왜라고 묻기 전에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묻는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상황의 판단보다는 고통 자체를 공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렇죠?
직접 그의 필요를 들어야, 어떤 상태냐 이걸 들어야 함께 져야 될 문제인지 격려해야 될 문제인지 혼자에게 맡겨야 될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감하는 일들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이 보기에 이건 포르티온인데 내가 져야 될 짐인데 라고 보여도 이게 바로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의 문제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냥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개인의 짐 같아 보여도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기도하고 상황을 나누는 것들,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스와 포르티온이 상황을 잘 구별 못할 때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필요하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의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잡으라니까. 회복과 성장시키라는 거니까. 나의 도움이 그의 책임감을 빼앗고 의존적으로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좋을 수 있죠. 나에게 의존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지배력이 생기는 거니까 좋을 수 있으나 그 사람 상대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자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만 자꾸 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힘들더라도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보는 게.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타인의 자유가 넓어지잖아요. 자유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무너질 지경이라면 일시적으로 포르티온의 일부를 져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포르티온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그때는 잠깐 져줄 수는 있겠죠. 일시적이죠. 목적이 뭐죠? 일어설 힘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것도 져줄 수 있어요. 포르티온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결국 핵심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는 지혜 안에서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누가 봐도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바로스가 먼저일까? 포르티온이 먼저일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람 구실을 할 때, 내가 한 사람의 몫이라도 질 수 있을 때 타인의 짐을 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은 순서를 반대로 말합니다. 뭐부터 말하죠, 본문은? 서로의 짐부터 말해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내 짐을 지기도 버거운데 남의 짐을 신경 쓸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는 안 된다. 아직 내가 내 짐을 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바로스를 먼저 져주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줄 때 나를 살필 수 있고 내게 자랑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 자랑이 결국 뭐죠?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들. 그래서 공동체에서 큰 일이 생긴다면 서로가 먼저 도와주는 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떻죠? 청소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부터. 공동체의 책임감 함께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책임감을 점점 더 늘려가야 됩니다.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 어른인 거지 키 큰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표적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을 많이 져줄 수 있는 게 이게 늘어갈 때 진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니까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포르티오는 나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나의 약점, 이것도 나의 짐이에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성격적 결함, 이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수치와 괴로움들, 사회적 죽음, 이것도 포르티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죄에 넘어진 형제의 짐을 져줄 때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기를 너무
두려워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더러운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너무 험한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보기를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선 각자의 짐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서나 자녀에게서나 교우에게서나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포르티온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간섭하고 대신 져주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죠? 자녀가 이런 책임을 더 많이 져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다 대신 져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도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로울 수 있겠죠.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진 것도 내 몫입니다. 괴로워해야죠. 타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야죠. 이거 싫어서 그걸 뺏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건 아닌지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괴로움이 머무는 게 싫어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다니냐 이러지 마라. 물론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나를 파악하는 일이고 자기를 살피는 일이죠. 내가 이 짐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져야 될 짐인데 이거는 안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바로스라 여기면서 세상 탓하고 있지 않은가? 환경 탓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실히 점검하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져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물론 이 짐은 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욕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짐이라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잠깐 나의 명예나 존재가 괴로움에 함몰될 때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수치고 괴로웠지만 그 후에 올 영광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잖아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항상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한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로스도 잘 지고 가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짐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무엇보다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짐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봤을 때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지랖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져야 될 바로스와 존중해야 될 포르티온을 잘 구별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고 이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만 자라나는 겁니다. 나의 동기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우리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스는 함께 지고 포르티온은 서로 존중하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달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